자, 계속해서 우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복습 시작하기 전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이 제침가. 하이 제침가.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이 제침가. 하이 제침가. 자, 하가 뭘까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을 뭐하고? 쉽습니다. 그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하 뭘까요? 우리 지난번에 그 종이에도 적고 했는데 예배하고.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의 5가지 기본 중에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맞습니다. 하이 예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이 제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제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지상명령 내리신 거 뭡니까? 지난주에 시험 쳤네. 복음을 전하라. 맞습니다. 제자 삼아라. 네, 제자 삼아라. 침. 하이 제침가 우리가 5가지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침례를 주라. 네, 맞습니다. 침례를 주라. 제침가 가르치고 지켜라. 이렇게입니다. 하이 제침가 따라해 봅시다. 시작. 하이 제침가. 네, 맞습니다. 하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제자를 침례를 가르치고 지켜라. 가르치고 지켜라. 이 복습 안 하려고 했는데 복습을 할 수밖에 없게. 네, 이거 할까? 나 너무 다 아시는가? 너무 많이 반복해서 이거 너무 지겹지 않으실까 했는데 대답 안 해주셔서 복습을 항상 해야 되겠군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의 표현. 네, 뭘로 표현한다고 했죠? 예배. 이웃을 사랑하고 표현을 뭐라 합니까? 사역. 맞습니다. 제자를 삼고 제자 삼는 걸 뭐라 합니까? 교제. 아닙니다. 제자를 삼고 제자를 어떻게 삼습니까? 그 사람한테 뭐가 가야 돼요? 가만히 있어. 복음이 가야 되겠죠. 복음이 가야 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겠죠. 집중하겠습니다. 둘 다 숙계라서 저렇게 하나는 알아보는 게 아닌데. 아이고 시끄러워 지금. 제자 삼고 뭡니까? 가르치고. 조례하고 제자 삼는 걸 방법을 뭐라 합니까? 훈련하고. 제자를 어떻게 삼을 수 있죠? 사역. 아하, 이거 또 반복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사역이고, 네, 봉사니까 사역이고 제자를 삼는 것은 교육.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선교, 전도가 되죠. 그래서 사명입니다. 네, 어렵죠. 그리고 침례를 주고, 하나님과 침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웃과 교제하는 거라서 침례를 주는 것을 교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지켜라. 네, 배워야 되는 거죠. 훈련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 교육받아야 되는 겁니다. 훈련.
가르치고 지켜라는 훈련입니다. 네. 주보에도 제일 앞장에 우리 레포츠 교회가 추구하는 핵심 목표라서, 네. 요 교회 소개란에 여기 예배, 사역, 교제, 훈련, 사명, 그 밑에 레포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5가지라서 네, 절대 잊으셔도 안 되는 거고 성도의 기본이기 때문에 네, 이왕이면 안 까먹으시고 계속해서 네, 하나님의 5가지 뜻 정도는 네,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반복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반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5가지 명령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것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죠. 예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 표현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고, 가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당연히 예배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예배들을 순서에 사람을 신경 쓰는 것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예배냐라는 질문을 드렸고, 그 질문에 네, 제가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를 말씀드리면서 결국 우리는 항상 예배 중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모든 삶을, 모든 순간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으로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의 삶, 한 주간의 예배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예배라는 것이 구약의 제사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제사를 어떻게 드렸고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드려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지 그 제사를 알아보면서 예배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구약에는 제사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오사 5가지. 그렇게 당연한 거를 질문하냐라는 눈빛으로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구약에는 네, 제사가 5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네, 우리가 방금 본문으로 읽은 가장 먼저 나오는 제사 뭐였죠? 네, 번제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기록되는 것. 네, 우리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먼저 나오는 것 순서대로 뭐 하다고 했죠? 베드로가 제일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십계명에서 일 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사가 가장 먼저 나왔는지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9절에서 보면 번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제물을 가져다가 얘네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번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불사를 제사 제자입니다. 그래서 불태우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불태우는 제사. 이게 가장 제사의 첫 번째 나오는 제사.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도 남김없이 싹 태우는 제사입니다. 별로 안 어렵죠?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외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제물을 바쳐야 합니까? 네. 이 같은 숙계라서 그래요. 아닙니다. 그냥 안 친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냥 어울리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자, 번제 드리는 사람은 어떤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까? 3절에 나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까? 흠없는 수컷. 정답입니다. 흠없는 수컷. 수컷, 네, 제물을 바치라고 합니다. 왜 흠이 없는 제물을 바쳐야 하는가? 네,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 흠 없는 분이시거든. 흠이 없다라는 말은, 이 흠 없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완전한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완전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완전한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축에 흠이 없다라는 것은 당시에는 색깔이 다르거나 뭐 더럽거나 상처가 있거나 뭐 모양이 다르거나 그런 것을 좀 흠이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자신이 바칠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나서 흠 없는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뭐 하고 나서 바쳐야 된다고요? 흠 없는 꼼꼼하게. 네,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목도리가 나 괴롭혀요. 꼼꼼하게 준비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준비된 핵심은 바로 준비의 핵심은 뭘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네, 마음. 준비된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흠 없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놀다가 주일날 멍한 상태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준비된 마음이 아니죠.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옷도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준비된 걸 했는지 점검하는 그런 것이 사실 당연한 것이죠.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요. 여러분은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다음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본문에 드리는 번제 누가 받으시는 겁니까? 3절에 나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합니까? 3절에 계속 나옵니다. 기쁘게. 정답입니다.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보셨지만 제사를 받으시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심은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아니고요. 받으시는 분이 중심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집중해서 드려야 합니다. 우리 레포츠 교회,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매주 드리는 이 예배,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번제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뭐 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안수. 맞습니다. 안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안수란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머리 위에 손을 얹는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뭘 때문에 지금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가축에게 머리에 손을 얹습니까? 바치는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걸 하냐면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되지만 제 죄를 이 가축에게 넘깁니다 하고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안수합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안수.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자신의 죄가 이 가축에게 전달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죄 지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지만 이 가축의 죄를 전가하고 이 가축을 죽임으로써 결론적으로 누가 죽는 겁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제사는 누구를 죽이는 거라고요? 자기를 죽이는 시간. 가축과 자신은 동일시 되는 거죠. 이 제물을 드리면서 주님,
제가 죽습니다. 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 예배는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내가 죽는 시간. 네. 그래서 예배는 이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지은 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여전히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이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예배는 즉 자신이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지 않고 드리는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인간을 교만하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겠죠. 위험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 회개를 하십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요. 네.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또 질문 드립니다. 자, 이 제사 때 드리는 제물 누가 잡습니까?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나옵니다. 5절. 제사장. 제사장이 잡을까요?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정확하게 그 단어. 아론이 5절에 네. 5절 진짜 그렇게 나옵니까? 요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앞에 누가 붙었습니까?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앞에 쭉 내용을 보시면 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다시 한번 봐주세요. 모세 이스라엘 자손 그렇죠. 제사를 드리는 제물자를 얘기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물자. 네. 네. 그래서 여기서 그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 그래서 누가 제물을 잡는다고요? 강아지 맛있어. 제사장 뭐라고요? 누가 제물을 잡는다고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 아니라고요. 여기서 그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죄를 전가한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요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4절에 나왔던 그는이고, 그 4절에 나왔던 그는 누굽니까? 번제물에 안수를 했던, 죄를 전가했던 그 사람이고, 3절에 그 역시, 네, 그는 안 나옵니까? 네, 안 나오네요. 3절에 나오진 않지만, 2절에 보면, 일단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래서 너희든지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거거든!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달을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는 예물을 드릴 그는이 됩니다. 네. 어렵습니까? 네. 그래서 그는은 직접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이 아직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오해하시는 이 구약의 제사에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흠없는 제물만 준비해서 바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으셨듯이 그렇게 준비해서 바치면 나머지는 제사장이 알아서 잡고 뜨고 피 빼고 잘라서 하나님께 불태워 올릴 거라 생각하지만 분명히 방금 읽으셨듯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지은 사람이 자기가 직접 그 제물에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
심지어 다 잡은 것을 가지고 5절에 보시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 피를 그냥 가져다가 회막문에 뿌리고 제단 안에 뿌리고 태우는 역할밖에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는 6절에부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나오죠. 그는 맞을 거예요? 네, 뭐 합니까? 이렇게 쓰면 번제물에 뭘 해야 됩니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게 여기 그는 누구라고요? 그 본인. 예, 죄 지은 그 사람 직접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뭐 합니까? 자, 직접 양을 고르고 흠이 있는지 없는지 세밀하게 살피고 흠이 없어야 완전하신 하나님이 받을 테니까 완전 꼼꼼하게 손톱 하나 삐뚤은 거 없는지 더러운 건 아닌지 혹은 냄새가 아닌지 때가 탄 건 아닌지 색깔이 다른지 아닌지 모양이 아닌 거 아닌지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데리고 와서 제사장한테 보여서 오케이 사인이라면 목을 쳐서 자기가 피를 흘리고 가죽을 빗기고 다리 떼고 내장 분리해내고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이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는 그 피를 잡을 때 피가 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제 대신 이 제물을 죽입니다. 가죽을 빗기고 각을 뜰 때 그 피 비린내를 나면서 내 죄가 이렇게 더럽습니다. 주님 내 죄를 씻어주세요. 내 장과 다리를 씻을 때 물로 씻을 때도 하나님 이렇게 제 죄를 씻어주세요. 나의 죄를 전갈 그 제물의 목을 직접 따면서 자신의 목을 따는 것처럼 그렇게 바칩니다. 그래서 나의 속과 나의 것을 전부 온전히 완전히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는 직접 드리는 겁니다. 직접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거고요. 제물을 잡으면서 옷이 피투성이가 되고 비린내가 나고 또 역겨움이 몸에 배인다 할지라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이걸 바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집에 돌아가는 게 제사입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는 목사의 설교, 또 찬양단의 찬양,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감사하고 보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뭡니까? 자신을 드리는 시간, 자신을 죽이는 시간,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 시간. 원래는 내가 피 흘려서 완전히 죽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내 마음을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 제물에 각을 뜨시시 나의 모든 것을 싹 발라내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는 것, 내어놓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말씀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 자, 그래서 그런 상황,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당에 나와서 회개 기도도 하지 않고 내 속에는 여전히 내가 가득 차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행동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을 한 채 또 분주한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분주함 속에 그 걱정, 근심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실 공간이 없죠. 그래서 예배란 완전히 나를 죽이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를 비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이 된 거죠.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 예배 때 나를 죽이지 않으셨다면 이제는 예배 때마다 나를 죽이셔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나의 죄인됨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얼만큼 죄인이었는지를 또 한 번 예배를 통해서 인식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네.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준비되지 않는다. 그냥 예배는 하나의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네. 예수라는, 성경이라는, 교회라는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이름은 예수고, 이름은 십자가고, 이름은 부활이고, 네. 이름은 예배인데,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하는 거면, 그거는 그냥 또 다른 우상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런 행위는 아무 쓸데기 필요 없고, 하나님이, 읽었지만, 너 누구냐라고, 네, 분명히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라옵기는 우리 레포츠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네, 오늘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의미를, 네, 이 예배의 한 부분을 또 배웠는데요. 다음 주도 다른 그 제사를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 네, 확인하시고 정말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